반갑습니다. 예, 금강경 이야기를 조금 이제 어제 그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승정종분, 대승의 바르고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제3장의 꿈의 제목입니다. 대승정종분. 무엇이 대승에서의 가장 바르고 으뜸되는 가르침이냐 했을 때 보살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마음에 머물러서 어떤 뜻을 세우고 일어나는 생각을 거둬들여서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수보리 질문이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이러이러하게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는 무수하게 많은 존재들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태란 스파, 태로 나고 알로 나고 물기에서 나오고 변화에서 나는 무수한 존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존재들이 사는 다양한 공간도 있겠죠. 그죠? 그 생태계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존재들은 그 상황 속에 얽매여서 살고 있죠. 거기를 못 벗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을 모두 다 열반으로 이끈다. 그죠? 열반, 한계를 벗어난 어떤 번뇌가 없는 평안의 삶이죠. 평안의 삶으로 이끌게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뜻을 세우고, 그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럼 그러한 뜻을 세우고, 어떻게 마음에 머물고 다스리느냐. 그런데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했지만은, 멸도에 이르게 했지만은, 멸도에 이르는 중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그런 마음에 머무르래요. 왜냐하면은 했을 때 이제 원문에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중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현장 스님 번역으로는 중생상전, 유정상전,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굴린다면은 그것으로서 생각한다면은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금강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나가요. 중생이라는 생각도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거의 쭉 나와요. 현장 스님 번역에는 보트카라상, 무슨 상, 마나파상 해서 줄줄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그 당시 인도에서 이제 세상은 이런 거야, 존재는 이런 거야, 이런 모든 무엇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역해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이 창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인도 결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거에 걸림이 없이, 그죠? 바로 너와 나를 이롭게 하는 평안에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대승의 으뜸가는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중생상, 내가 중생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럼 뭐예요? 부처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생 노릇하는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부처가 됐으니까 내가 멸도에 이르게 한 중생은 없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배운 학생들이 뭐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이렇게도 살 수 있어요. 가르침대로 살 수도 있고 가르침 벗어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르침대로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죠. 그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아, 맞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가르쳤는데 그 길로 안 간 사람은 뭐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 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내가 중생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야. 그거는 내 업이 옛날의 번뇌, 잘못된 생각 경향이 만들었던 나의 한 모습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중생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가까이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거기서 조금 기법이 들어가죠.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내가 불안한 게 아니에요. 김모라는 사람이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김모라는 오온이 어떤 업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라는 말을 빼고 거기에 명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나하고 요만큼의 거리를 두는 거죠. 그죠? 나라고 생각해 온 지금 온 업이 끌고 가고 있는 업의 모습, 이 모습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은 그거는 조금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업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특히 장애를 일으키는 업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정체가 뽀록 나면은 그냥 도망가요. 숨어버립니다.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지게 된다. 분노를 했다. 김모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분노의 상태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화낼 것도 아니네. 에 대해서 스르르 빠져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 업임을 알아차린다. 내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는 중생의 모습이 그렇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나의 중생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나는 중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는 중생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에는 이르지 못해도 내가 지금 내가 생각에 빠져 있는 나도 아니고 남이 생각하는 나도 그건 이제 지난 업의 그림자, 업의 흐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 생각에서 그 옆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죠? 흔히 말하는 대로 생각의 각도를 조금 바꾸는 거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생각의 폭이 요만큼 넓어진 거죠. 이렇게 꽉 막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넓어집니다. 생각의 폭이 이렇게 좁아진 걸 뭐라 그러죠? 자폐증이라 그러죠. 그죠? 스스로의 생각에 갇혔다. 못 벗어난다. 그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서는 완벽한데 그 옆에서 보면은 참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저러고 생각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내 생각에 필연성이 없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중생상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처님으로 이끌어도 내가 중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중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돼 가는 겁니다. 부처님을 마주 보면서. 그래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내가 원래 같습니다. 근데 참 내가 못났네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방향이 왜 요거밖에 안 될까요?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있는 그대로에 대응하는 삶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에 대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무량공덕장입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공덕의 씨앗이 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모두 다 공덕의 창고다. 공덕의 바다다. 거기서 공덕을 키워낼 것이냐. 아니면은 업이 끌고 나가는 대로 뭔가 뒤탈을 일으킬 것이냐. 거기에서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선택. 어제의 업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선택을 해야죠. 내가 뭔가 쫓기는 느낌이다. 불안하다. 그럼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다.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은 위기가 극복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한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그러면은 이 신호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내라는 거거든요. 그죠? 어제와 같은 이른 나로 살지 말고 새로운 나로 한번 살아보도록 변신을 해봐. 이 요구가 바로 불안 초조가 나한테 주고 있는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를 해석을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것만 가지고 어쩌지 이렇게 점점 더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폐가 되는 거죠. 눈앞에 있는 무량한 공덕을 다 놓친다. 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놓친다.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중생상을 갖지 마라. 바로 금강경의 대승정종입니다. 그래서 중생상도 안 가져야 되는데 우선 나부터 이런 나는 내가 아니야. 중생상을 안 가지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남들이 말하는 그 논리 체계에 내가 빠져들어가야 되냐? 남들이 만든 생각 방식의 내가 허수아비가 돼야 되느냐?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그런 개념 체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상을 갖지 마라.
그러면은 모두가 부처로서 부처가 된다. 이것이 대승정종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읽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 그 문장이 빠졌어요. 부처님은 그런 3단 노법인데, 그죠? 왜 멸도에 이르는 중생이 없느냐? 보살에게는 중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중생으로 생각을 안 해. 이 문장이 빠졌어요. 근데 왜 보살은 중생으로 생각하지 않지? 일체의 개념 체계에도 자유로워. 그 개념 체계를 쓰는 사람이지 거기에 얽혀 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갑자기 이제 해석이 분분해지고 그렇게 어려워지고 그랬습니다. 자, 중생상을 벗어나자. 중생상을 벗어나면은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죠? 법, 진리에는 큰 이익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이익. 왜 이익이 있어? 있는 그대로는 모두가 공덕일 수 있는데 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전부 씨앗들이다. 무량 공덕장.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고 넘어갑니다. 4가지 믿음이 있다. 첫 번째, 신근본. 근본을 믿어야 된다. 근본은 뭐냐? 내 마음은 진여다. 참답고 여여하다. 그죠? 두 번째, 바로 부처님을 믿어야 한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거기는 큰 이익이 있다. 그 이익,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승,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 무량한 공덕의 씨앗을, 무량한 공덕의 곳간을 열고 공덕의 씨앗을 있는 그대로 여실 수행, 닦아 나가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내 주변에서, 가족에서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공덕을 닦아 나갑니다. 길러 나갑니다. 공덕을 피워 나갑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요즘 편한 말로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그죠? 긍정이죠. 그죠? 여기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이냐. 그 씨앗들은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정하는 마음은 뭘까요? 뭔가에 갇히는 마음이죠. 긍정하는 마음은 뭐예요? 여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 우리 부처님의 법은 그렇게 열어나가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개념에서 자유로워서 개념을 쓰는 주인, 무량 공덕을 있는 그대로 닦아나가는 하루. 그러기 위해서 나는 중생이 아니다. 중생상을 일으키지 않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이제 부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만약에 조금 더 뭐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쯤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 뒤에 배경은 이제
또 뒤에 배경은 아미타 변상도, 그죠? 아미타불이 우리를 맞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48원에 이제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을 알아차리면은 내가 맞으러 오겠다. 그래서 아미타 내영도라 그럽니다. 아미타불이 오셔서 나를 맞아주는 장면. 그래서 요 아미타불이 계시고 극락세계에 보살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극락세계의 성문들, 그죠? 성문들, 우리 출가하신 분들이 있고 보살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장엄한 이런 극락세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함께 다 떠오르면서 우리를 맞아준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현대 창작이 아니고 고려불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불화 세 개를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만든, 새로 이제 그린 그런 변상도입니다. 탱화를 변상도라고도 이야기해요. 뭐냐? 변, 바뀌었다. 상, 모습이죠. 그죠? 모습으로 바뀐 그림. 뭐가 모습으로 바뀌어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변상도다. 자, 이제 앉아서 호흡을 좀 고르고, 그리고 각자의 오늘을 정리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부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알아차리고 느끼고 알아차려서 되어가는 시간. 언제까지 할까요? 부처님 볼 때까지. 부처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부처님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만한 부처님을 봤다. 그거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 업식을 본 거예요. 부처님이 나한테 뭐라고 계시를 줬어.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보면은 최소한은 의상이 봤던 대로 동해바다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상 너머의 실상 부처님이 계신 거죠. 우리는 실상 부처님을 뵐 때까지 이제 나날의 정진을 이어갑니다. 자, 자리를 조금 정돈하겠습니다.